예, 제4복음서 59번째 시간,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니 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들의 말의 능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의 능으로 귀한 말씀 나누시게 하시고 오늘도 강의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담아내게 하소서. 오늘도 귀한 역사가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이 응하는 역사 때문에 죽었던 우리들이 나사로와 같은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인생을 살면서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죠. 때로는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펼쳐집니다. 여기 있는 나사로처럼 죽게 되었을 그 병에 걸린 것처럼 정말로 죽음의 문턱 앞에 와 있는 어떤 병인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 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예? 누군가는 얘기했죠.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진짜 이 사람은 죽음에 걸린 병이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었어요. 그 죽음에 이를 때에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의사한테 가면은 몇 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무슨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몇 개월 남았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나머지 인생이 얼마만큼 남은 거에 대하여서 본인이 충격받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시간을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아예 체념하고서 그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은 이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보면서 긴박하고 절박한 얘기 우리에게도 한두 가지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있으십니까 혹시? 나에게도 긴박했고 절박했던 시간에 촉박하고 정말로 이 진짜 아주 그냥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다 한 번씩은 보내보셨죠? 예. 고속도로 달리다가 한국 같은데 고속도로 달리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휴게소가 나타날 때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딥니까? 여기야 뭐 아무데나 들어가면 되지만 예? 절박하죠. 예, 긴박합니다. 그런 거는 뭐 예,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돈을 어느 시간까지 메꿔야 되는데 그 돈을 못 메꾸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거고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겁니다. 또 누군가에는 시간에 쫓겨서
예? 시험 시간은 다가오는데 준비되지 못한 것 때문에 아등바등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예? 한국의 학력고사가라고 옛날에 그랬었죠. 뭐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험을 볼 때 아침 되면은 조금 잘못하면은 예, 경찰 오토바이 타고서 들어가는 수험생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문제만큼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니까요. 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이셨는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보길 바랍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에 중심되는 사람은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라는 이 삼남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향유, 어떻게 보면 이 향유는 여자들이 결혼할 때 가지고 가는 지참금처럼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남자들이 보통 여자들을 사오는 것처럼 지참금을 그 집의 아버지에게다가 주고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하죠. 정혼을 합니다. 이 아랍이나 이 중동 문화권은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아내를 여러 명 거느리고 살았었습니다. 지금도 아랍권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남자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자기의 재력을 가지고 아내를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같이 결혼하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가지고 갈 거는 아무것도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도 여기 있는 향유처럼 자기의 몸치장을 위하여서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로 향유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자기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드렸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알던 사람이고요. 그 가운데 자기 인생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당연히 여기에도 3절과 5절에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두 번이나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두 번이나 얘기해 준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나사로에게 그 자녀들이 그 함께한 식구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두 번이나 오늘 쓰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내주실 줄 알았어요. 우리도 평상시에 주님 앞에 정말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믿었다면 우리들이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기도하면은 금방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과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나와 주님과의 정말로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금방 응답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어떻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안 오시고 일부러 더 이틀이나 더 안 오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언제까지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젠 다 끝났어라고 단정짓고 모든 것을 포기할 시간입니다. 아닙니까? 죽었다는데 뭐요? 죽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죽었다는데 예수님이 오신들 나중에 우리가 본문으로 더 나가면 아유 예수님께서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한탄하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일단 사람은요 죽으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죽었을 때 살리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다 알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여러 가지를 들고 있어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제일 좋은 걸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셔서 과일을 하나 골라오더라도 내가 먹을 것도 물론 잘 골라오겠지만 내 가족들이 먹을 거면 어떻습니까? 예?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어디 흠 있는 데 없나 찌그러진 데 없나 어디 고른 데 없나 여러 가지 관찰한 다음에 들고 오죠. 그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빛깔도 좋고 사이즈도 좋고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내 마음에 딱 들어야지만 사오는 거예요. 무슨 뭐 비닐봉지에 딱 들어서 기성품처럼 나와 있는 그러한 예, 조리된 그런 음식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최고의 것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해놓고 예수님이 안 와요. 사랑한다 말을 해놓고서 안 와요. 사랑한다고 말을 해놓고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나의 가진 것들을 다 헌신하고 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비싼 것들을 교회 갖다가 바쳤는데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내가 병들었을 때 주님 돌아보지 않고 병세가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죽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죽음까지도 내버려두고 포기해버린 것처럼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말할 정도로다가 섭섭한 마음을 가질 정도로다가 지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잔다고 하니까 진짜 자는 줄 알고 있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거를 주려고 하는 예수님. 근데 그것이 뭡니까? 예, 죽음도 이겨내는 부활이었었어요. 상상을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뭘 준다고요? 가장 좋은 것.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기적 중에서 맨 마지막 기적이 바로 이 나사로의 기적이에요. 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나사로의 기적은 곧 있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죽어서 저 땅속에 묻혀서 완전히 백골이 된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서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 온 우주 만물에서 우리 이름 부르면서 다시 불러올리실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그거를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갖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구원이라는 것인데요. 구원은 바로 생명의 부활로 연결되는 겁니다. 구원은 생명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의의 부활로 연결되어 있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를 정말로 살아간다고 하니까 나사로에게 주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였었어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됐습니까? 모든 연약한 자들이,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모든 병든 자들이, 각색 병 걸린 자들이 다 예수께 와서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러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도 기적을 체험해서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경험하고 싶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다에게 경험시키고자 원하는 우리 모두를 살리고자 원하는 그것을 나사로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죽음으로 치달을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서 안 오실 수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간절해져요. 이제는 나의 모든 것들이 나사로가 죽음으로 포기되어져 있어요. 나사로가 일단 숨을 거둔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모든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라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될 것이라는 어떠한 모든 희망과 소망들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순간이에요.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요. 절박한 마음이 절망으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 절망을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보고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가시자고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했을 때에 주님은 오세요. 조금이나마 희망을 걸고 조금이나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물론 그때도 주님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케이스를 보면 우리들의 인생 모든 이들이 마지막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가 끝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에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아니요. 주님에게는 그 끝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에게는 죽음 이후에도 뭔가가 있음을 주께서 보여주시려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딱 2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4절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병은 나사로가 병이 죽을 병이 아니래요.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죽을 병과 예수님이 보는 죽음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보는 죽음은 숨이 딱 멈추는 그 순간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지만 예수님이 보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게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게 바로 예수님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의 숨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를 우리는 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그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다가 죽은 자냐 산 자냐로다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을 보이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모든 기능이 정지되죠. 아무리 귀가 마지막까지 그 기능이 상실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도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자는 아이도요, 일어나라 라고 하면 이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자다가도 귀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 썩어져 있는 그 시체가 예수님께 반응을 보이고 듣고 일어난다는 그것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요, 죽음도 죽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겐 죽음도 죽음이 아니다. 뭐가 죽음이라고요? 예수님이 없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사람이 살아나요. 예수님만 있으면 병이 치료받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안 가고 계시다가 결국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여야지만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떨 때는요, 우리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찾아오세요. 내가 내 힘으로 조금이라도 뭔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걸었을 때가 아니라, 주님 나는 정말로 못해요, 이 문제 이제 손 기법했어요. 그때 역사하시더라고요. 주님, 이미 내 인생은 망가졌어요. 여기가 제 인생의 바닥이에요. 여기보다 더 어떻게 내려가요? 그때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주님,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때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사랑의 극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냥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경험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만이 경험할 특별한 것을 이미 나사로가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들에게도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다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세 분 얘기하셨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자, 주님이 사랑하는 분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주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예, 그 부분은 우리가 크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 아멘. 예, 여기서도 같이 상호 사랑해야죠.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죽음을 이겨내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의 숨이 끊어질 겁니다. 언젠가 우리도 저기 잠자는 자들처럼 땅속에 들어가든지 화장이 되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겠지만 오늘도 죽음이라는 것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는 죽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 앞에는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14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처럼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두 번째는 바로 우리로 믿음이라는 것을 믿게끔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봉착해 본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내 인생에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어떻게 바꿔놓으시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려고요? 다 망했는데 하나님 영광 어떻게 받으시려고요? 또 하나 뭘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아하,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분 죽음의 문제까지도 우리를 썩은 가운데서도 불러낼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면 저기 무덤 속에 잠자던 거 그거 뭐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구름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을 나팔 불면서 부르실 때에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믿는 자들이 변화되어서 이름 불려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놓으셨잖아요. 사실임이 증명되는 거예요. 저 무덤의 문을 열고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배로 칭칭칭칭 동인데 채로 그 나사로가 누워졌던 그 무덤을 나사로 기념교회라는 교회를 져서 그 장소를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해서 보존하고 있어요. 예. 그 나사로가 거기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야, 참 아주 땅속 깊은 곳에다가 놓고서 해놨더라고요. 다 돌이에요. 자,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보이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라고요?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다. 그 일이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길이었다. 이것을 명심하세요. 우리가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좋은 집 살고 차도 어디 길에 가다가 퍼지는 차가 아니라 끌고 다닐 만한 차를 타고 다니신다면 별로 걱정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한시 앞에 와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그러한 긴박감과 절박감 가운데 있을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요, 우리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대로 예수와, 예수라는 말은 한국말 표현이죠. 저희들 한국 사람 이름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본래 이름이 있지만 미국 분들이 부르시기가 좀 힘들면은 영어 이름식으로 이름을 좀 바꿔서 부르라고 얘기도 해주죠. 그래서 저도 영어 이름이 그냥 제이예요. 미국 갖고 제 이름을 갖다가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제홍, 제형, 제옹 막 이렇게 막 이름 부르더라고요. 그냥 제이라고 불러 했더니 그다음부터 제이가 됐는데, 원래 예수님의 이름은 예슈아입니다. 히브리의 원래 이름은 예슈아예요. 우리가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부르는 것도 원래 정확한 발음 아니죠. 우리가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히브리 단어에 가장 근접하게 예수라는 어떤 단어로 썼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가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그것이 어떤 문제든 구원자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이 문제 앞에 이들이 간절히 매달릴 때 사랑하기 때문에 뭘 주시려고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죽음과 부활, 이 이슈를 누구에게 주셔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들이 문제가 절망스러워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는 문제라면 거기에서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신앙이 식어져 있습니까? 기도해도 찬양해도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냉랭해져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과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주님의 신앙생활하기에 깊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까?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분명히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함께 다루면서 혹시 내 인생의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는 이 일을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만들까? 나는 어떻게 이 시간을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시간으로 만들까?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